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강림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살펴드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에 한 40여일간 지상에 머무셨습니다. 부활체로. 많은 사람을 만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전히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이제 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열흘쯤 지났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열흘을 플러스하면 50일이 됩니다. 때 맞춰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도 지난주에 주님의 승천의 시점쯤 되는 그때 열흘은 안 되지만 한 주간 합심 기도를 하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새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오늘이 50일째 되는 부활주일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과 우리의 시점이 비슷하기에 오늘 모든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오늘 또한 종도 성령과 관계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너무 좀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할까? 필요한가? 꼭 그래야 되는가?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반문해 보면 그 깊이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반문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을 얻는다는 건 매우 중요할 건데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그 답이 되지 않겠어요? 충만하니까 저렇게 살았구나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거 보면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이들을 오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 오늘은 두 가지만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은 최초라고 보여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앞으로 보내실 건데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삶에서 방향을 제시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고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폭을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생각나도록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생각이 나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뭘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들여다볼 내용은, 그냥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끌고 가시지 생각만 나게 하실까? 생각이라고 하는 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게 생각인데, 그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냥 끌고 가시지. 원래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생각은 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면은 능력도 주셔서 할 수 있게도 하시는데 절대로 강제 동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잘 들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심했어 라고 하면은 성령은 무엇까지를 동반하시냐 하면은 능력을 동반해서 오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생각만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결심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살도록 해주셔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원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이 죽었죠. 잘못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엉터리로 살다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12명을 주님이 세우셨는데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서 한 명을 더 채우자. 그럼 어떤 사람을 채울까 하다가 자기들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면 제자의 이름을 붙여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찾아냅니다.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의 수에 가입을 시키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찾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찾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뽑힌 다음에 12명이 딱 채워졌지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럼 마띠아도 충만하게 받았다는 얘기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충만하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뭐 할 사람들이냐? 부활을 증언할 일을 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목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대로 12명의 수를 채운 다음에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이제는 뭐 할 차례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활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전도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승천 당시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상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물론 이것만 주의 말씀은 아니에요. 평상시 주님이 공생애 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최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시도한 게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은 생각나게 도우셨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일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이 일이 가능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주의 말씀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황에서 뭘 할 것인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한번 생각할 무렵에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생각이 나신 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더 하셔야 합니다. 곧 우리는 본격적으로 순종에 앞서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고, 말씀이 생각이 나면 결심하고 하다 보면 능력도 더 주셔서 감당하게 되고, 그 결과는 정말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삶의 방향이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안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러면 결국 자기의 의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습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신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하자 수천 명이 믿게 됐어요. 3,000명, 5,000명 늘어났어요. 그러자 긴장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했느냐? 여론을 보아가면서 핍박을 하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한번 죽여본 겁니다. 간을 본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예루살렘 성내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핍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핍박을 가해 오자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몸을 피하게 됐어요. 사도들은 버티고 있었지만은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 머물지 아니하고 밖에 유다, 그 다음에 위쪽 사마리아, 더 위에 수리아 이렇게 쫙 퍼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까지 몸을 피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서 핍박 때문에 숨으려고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구브로로
피신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꼭꼭 숨어야죠. 머리카락 보이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일로 이사 온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기들도 몰랐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큽니다.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겨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걸어갑니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 힘이 있어서 그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한 겁니다. 저들을 지금 언제 잡으러 올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쪽 성읍까지 사울이 쫓아가잖아요. 거기만 갔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다른 가까운 데 안 갔겠어요? 가까운 사마리아, 유다 땅, 광야, 수리아 왜 안 갔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넉넉하게 이기시고 싶으시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면 주의 말씀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사는데 정말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떨어져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참 묘합니다.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사람이 돈 떨어지면 걱정을 하잖아요. 뭘 먹고 사나, 이게 죽었구나. 근데 걱정을 안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의 삶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다고 했으니,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오늘도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잘 꾸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몫이에요.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른 채를 했어요. 모른 채 해도 괜찮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왔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을 주셨던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언제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무시해버릴 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 거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얘기는 곧 주님이 근심하신다는 말, 슬프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크게 두 번째, 성령님이 보혜사로 왜 오셨느냐?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4절,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실예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구브로 출신 요셉이 별명은 바나바인데 이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요. 그래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까요?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분이시기에 여기 가면 도움을 받겠지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뭔가 이게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뭔 재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내놓고 그 값으로 이 돈으로 구제를 시작했던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초대교회를 성령께서는 도우셨는데 순종하도록 도우신 것 말고 또 뭐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내용. 그러면 도우셨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했었는데 이거 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이건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교제할 건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조금 할 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제약회사의 사장님이 서울대 상대를 나오고 그 동생은 서울대 약대를 나왔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대 출신, 약대 출신이니까 약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수입품을 갖다가 생산하기도 하고 수입품을 완제품을 팔기도 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그 두 분의 어머니 되신 분이 이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가난해요. 머리가 좋아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누리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이 이제 할머니는 당시에 이 백화점 중에 미도파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명동에 있어요. 명동에. 미도파에서 나는 옷만 사 입으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미도파 하면 당시에 괜찮은 백화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겉옷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미도파가 붙어야 입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통에서 뭘 하나 사다 드리면 안 입습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는 빈부의 차이가 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야만이 될 정도로.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다 스타일이 다를 건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돼 있어요. 이 떡을 뗐단 말을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떡을 뗐단 말은 밥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섞어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늘 그냥 어울려서 자기 스타일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물건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필요하다면 주기도 하고 아까 바나바처럼 이렇게 또 팔아서 또 내놓기도 하고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나눠줄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적해 본 결과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이 일이 가능했기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을 굳이 따진다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도록 도우셨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걸 설명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신학자 한 분이 주머니가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해야 그 말은 거듭중자인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몰랐는데 예수를 아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생의 증명은 주머니에서 알 수 있다는 신학자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남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사람, 끄집어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상 중생한 사람 아니겠냐는 해석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이해관계가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좀 희생을 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여러분의 건강을 좀 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이 얼마나 되신가요? 그만큼이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의 현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초대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크게 두 방향으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힘도 보태셔서 도와주시는 일을 하나 하셨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늘 이미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으시겠지만은 우리의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내 수고를 할 줄 아는 이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